자,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자유를 구가하는 시대입니다. 자유. 얼마나 자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시대보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박당한 상태, 자유를 억압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어디엔가 구속되어 있는, 자유롭지 않는 삶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는 자유인인가 아니면 종인가 포로인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발끈했어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라고 얘기하냐. 사실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주님의 허를 찔렀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자유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모두가 노예예요. 무엇의 노예요? 죄의 노예.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 되어 있고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타고났어요, 죄를 짓는 일에는. 그 죄악 중에 잉태였다. 이게 시편 51편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일을 배우지 않아도 능숙합니다. 거짓말 학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기가 막히게 어릴 때부터도 거짓말을 해요. 딱 숨겨놓고도 아니 그러는데 애기 때는 너무 예쁜데 조금만 자라면 거짓말을 해요. 이기심 훈련 코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무지해서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가르친다고 될까요? 교육이 부족해서 안 해요. 가르쳤더니 더 교모하게 죄를 짓습니다. 뭐 공문 위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은 죄에 매여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뻔히 아는데 안 되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미움과 정오가 일어나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딱 보는 순간 왼수야. 이기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베풀며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죄라는 거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루에도 5만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5만 가지가 얼마나 많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입니다. 이 인간론이죠. 우리의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마다 죄의 종이다. 자, 본래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본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프리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많은 게 있었지만 자유였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 아무리 풍요해도 자유가 없었다면 그 에덴 동산은 에덴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에게 모든 걸 베풀었지만 최고의 선물은 자유였습니다. 자, 이러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험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대들 수 있는 자유도 있거든요. 자유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는 거의 인간을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만 제한을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데 단 하나의 잠금장치가 있었던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단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 기준, 그 경계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빼고는 무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수만 수천 수억의 자유가 있는데 딱 하나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경계선, 그것을 넘으면 인간은 그 주어진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제한이 아니고 어쩌면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하시기 위한 장치예요. 근데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그 한 가지 제한을 불편하게 만든 거죠.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돼. 와, 강력한 설득력이죠. 너가 하나님이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그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아, 뭘 매력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인간을 속입니다. 너 아직도 하나님 믿냐? 예수 믿는 걸 속박으로 여기게 합니다. 뭘 그렇게 울고 불고 기도하고 주일날 교통도 막히는데 교회 다니냐? 문제가 생기면 너가 풀면 되지. 너 의지가 박약하냐? 여러분, 인간은 속박당하는 걸 싫어해요. 불편하고 힘이 들면 돈을 벌어, 권력을 잡아.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고. 여러분, 뭘 부추기죠? 여기에서 인간의 자존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자존심 싸움을 해요. 언제 가장 화가 납니까?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도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존심에 모든 걸 걸어요. 하나님이라도 나의 자존심 건드리면 참을 수 없어요. 자존심이란 뭘까요?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것입니다. 자기 강금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뭐죠? 속박 안에 그 하나님을 속박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그 이유는 뭘까요? 마귀가 자기의 속박 아래 가두기 위해서. 마귀는 거짓으로 인간을 올가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거짓 진리로 이끕니다. 여러분, 오늘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인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안에도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자유. 여러분, 오늘날 인권을 강조하죠. 인권이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위험해요. 법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문제는 태아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 생명을 제거할 권리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그 문화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권은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한 영혼과 한 인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기준이 사라진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저항과 반역하는 심리요. 신의 존재를 늘 지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죄로 규정하는 거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화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저항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죄라고 규정하는 거죠. 교회 오면 늘 죄 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Let it be. 내버려 두세요. 이 존 레논의 이 노래가 얼마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유명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킵니다. 만들어진 신은 인간이 만드는 거야. 인간이 없으면 신도 존재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탕자의 문명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세상을 꿈꾸는 것.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면 그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무한하게 허락된 자유에 지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일평생 사춘기적 삶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 아버지를 떠나는 거에 자유가 아니라는 걸 뼛속 깊이 느낍니다. 인간의 무지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죄의 종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가 각오한다고 되는 게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바깥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진리라는 단어와 하나는 자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의 말씀은 키 구절이죠.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진리예요. 진리를 모르면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근데 36절에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같은 말입니다. 진리는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또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합니다. 진리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깊이 경험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항변을 하죠. 내가 자유인이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를 악마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싸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준이 없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돌로 치려고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가늠하다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모두가 돌로 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주님의 의도는 뭘까요? 여인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돌을 들고 저 여인을 향하여 치려고 하는 너희들의 죄는 안 보고 그 가늠한 여인의 죄만 들여다보고 있는 너희, 그 시선을 가늠한 여인에게서 각자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의 죄는 보는데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 사사건건 남의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가 들여다보면 대개 자기 치닥거리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바르다는 공명심에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열내는 것은 너무 쉽게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모두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 몰라?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은 진리를 제대로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자신의 죄를 미묘하게 덮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칫하면 더 교모해집니다.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살려람을 올가맵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하는 사람들 역시 잘못된 것에 매여 삽니다. 종교 중독도 있다는 거 아시죠? 갈수록 자유보다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유로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라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교인을 속박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강요합니다. 정죄감에 빠지게 하고 수치심을 주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합니다. 저주를 쏟아붓고 교인들의 심리를 교모하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단들의 단골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주어서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노예 생활처럼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분위기.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은 두려워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부르는 너무도 친밀한.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 매일 것인가, 무엇에 집착하고 사는가? 오늘 사람들은 잡다한 것에 매여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갑니다. 종교와 율법의 속박, 사단의 속박, 돈과 권력의 속박, 쾌락의 속박, 종교의 속박, 세상의 잡다한 철학의 속박, 이념의 속박, 이단 사슬의 속박, 인간 이성의 속박.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두운 감정의 속박들. 여러분, 사울 왕을 보면요, 구약의 사울 왕은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포로예요. 다윗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올스탑,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그런 포로된 자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정오심에 불타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시야가 점점 좁아져요. 결국은 다윗 한 사람만 눈에 보입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 그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윗 하나 죽이려고 모든 시야가 좁아져요.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시달립니다. 그는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스스로 그의 인생이 비참한 길로 치닫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국 옥상에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고 난 후에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순간 집착이 시작되죠. 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실패합니다.
욕망의 포로. 그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의 쇠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시선을 돌리지 못한 대가는 다윗 왕국이 몰락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는 순간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쉽게 그렇게 흔들리고 상처를 받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뭐 안 좋은 말을 하면 마음이 아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말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진 비수 같은 그 말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던진 그 말에 내 영혼을 휘저어놓고 분노하고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나를 지켜줄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말은 진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진리가 나를 지켜주고 그 진리에 끌려가고 진리에 감동되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말에 평가에 그렇게 휘둘려? 왜 사람을 그렇게 의식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늘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너무 속박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는 너무 비교가 많은 문화예요. 너무너무 비교가 많아요. 그냥 옷 입고 나오면 되는데 누가 뭐 어떻게 평가할까를 늘 의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이거 신경 쓰는 거예요. 지난주 입었던 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만 알지. 제가 호주에 살 때는 그 호주에 이 서구에보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차를 타든 뭘 하든 너무 편하네요. 너무 편하네. 옷도 뭐 사계절이 없고 그냥 자기가 그날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예요. 비키니를 입든 그냥 왜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붙들어 줄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것을 쫓는 거죠.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걸 속박이라고 여기는. 젊은 날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닌가? 예수를 믿으면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얼마나 힘드나. 젊은 날에 예수 믿으면 안 되지.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미있다고. 인생도 짧은데 그렇게 자유를 억압당하며 살 필요가 있는가? 그건 오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멋진 인생이 펼쳐질까요? 그 무지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죄인인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세상이 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는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망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취약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갈 때까지 가본다? 그러면 이런 탕자의 비유, 2탄, 3탄, 4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 중에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인가요? 그저 그래, 너 술 먹고 싶지? 그 먹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치한 질문이죠. 여러분, 술을 처음에는 한 잔으로 시작돼요. 누가 술이 취합니까? 술을 마신 사람이죠. 안 마셨는데 취할 일은 없어요. 처음부터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다고 목표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자신감에 넘쳐. 난 문제 없어. 난 이길 수 있어. 오늘 기분 전환으로 그냥 한잔 하는 거야.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기분 전환으로 시작됐던 그 기분, 그 감정이라는 게 내가 지배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요즘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중독이 아닌 사람을 찾기 어렵죠. 어떤 것이든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든 행동이든 관계든 중독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중독입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집착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무엇에든지 중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데 막 지을 수는 없고 무엇인가 붙잡고 싶어요. 인간의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어내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정신질환이 너무 급격하게 폭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 자극과 유혹이, 시험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부적 압력을 이겨낼 내적 힘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자유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사실 주일날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거든요, 말씀이. 내가 살고 싶은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말씀이 이렇게 뭔가 나를 태클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배의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주일날 교회 오면 안 돼. 힘들어요.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자신에게로 향하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라고 하는 자아숭배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 자아숭배는 딴 게 아닙니다. 소왕국 안에 갇히는 거예요. 나라는 왕국 안에 스스로를 감금시키는 거예요. 끔찍한 감옥이죠, 사실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스스로 그 감옥에 탈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그 자유를 오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고 싶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수준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자 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자유하기 위하여 나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수준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십자가란 당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자유를 나를 위해 썼어요.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유가 아니고 자유의 오용, 자유의 남용, 그 자유는 방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힘이 철철 넘쳐요. 너무 넘쳐. 근데 자기 정욕을 위해 그 엄청난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 다 쏟아 부어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두 눈 뽑히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탕진했을 때 찾아오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지는 자유, 희생을 할 줄 아는 자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자유, 이제는 한 고집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고집을 꺾는 자유.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은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노예된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로 사는 즐거움이 뭔가를 알았어요. 바울은 주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겼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니까 자기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신 한 분을 만나게 되죠.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그걸 그냥은 못 내어놓아요. 그 집착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을 만나야 그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붙잡고 있는 거를 막 빼앗으려고 하면요, 그거 안 빼앗기려고 그래요. 막 울고 야단해요. 그 아이하고 싸울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걸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더 좋은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건 그냥 뜰고 버려요.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이거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리를 진짜 만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돈이 있을 때까지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주는 자유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도 돈이 없으면 그 자유도 사라져 버려요. 그 말은 뭘까요? 그 돈이 주인이죠. 돈이 주인이라는 말은 돈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끌고 다닌다는 거, 우리가. 내가 돈을 쓰는 것 같지만 돈이 나를 끌고 다녀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이 그러잖아요.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핸드폰이 나를 쥐고 있어요.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돈은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계세요? 그것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집착하고 있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아이돌. 그 우상은 우리를 갈수록 만족시켜 줄 듯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에 얘기하면 내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유를 주겠다고 속삭입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떠나.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살아갈 목표는 보이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유의지가 무엇인가에 자꾸 꺾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 주의 힘을 내가 못 이겨요.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는 정도, 아는 정도 대충 보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시간 좀 줄이시고요. 요즘 그 쇼츠라는 게 무섭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하면 그 쇼츠를 들면 몇 초짜리인데 그걸 밤을 새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보게 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뇌가 망가진다. 이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씀에 빠지십시오.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그럴까요?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게 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비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푹 젖는 것입니다. 묵상이 뭡니까? 말씀에 푹 담금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끌리는 것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나를 강요하는 것들, 나를 속박하는 것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인간됨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빼앗겨도 자유를 붙잡아야 합니다.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유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근데 인류가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여러분, 어떤 분은 최근에 연휴가 이렇게 되니까요, 어떤 우리 지난 금조철야 마치고 제가 기도 제목들을 읽는데 한 문구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이 연휴 기간 동안 나는 온종일 7일 동안 나는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빠져들고 싶다. 여러분, 너무도 위험한, 너무도 유혹이 많은, 뭔가를 많은 걸 약속하고 우리에게 많은 걸 줄 것 같지만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허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 유해한 문화의 바다의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나에게 자유가 와요. 옛날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끝은 씁쓸해. 근데 이제는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최소화하고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약도 엄청난 우리의 유혹거리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찾아왔어요. 심심찮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마약에 한번 접하고 나면 못 빠져나와요. 그것처럼 한순간에 쾌락과 만족을 주는 게 마약보다 강한 게 없으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그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쁨과 즐거움을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강요당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로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미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묶여있는 모든 사슬들, 얽매여 있는 나를 중독시키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그런 잡다한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